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서 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화려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국 땅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자신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사실 느헤미야는 굳이 물어보지도 않아도 되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수상궁에 와 있지만 그 예루살렘 자신의 민족 공동체의 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궁금해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안락함과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고 그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메대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큰 환난 당하고 능력을 당하며 지금 외벽, 성벽이 무너져서 외적으로부터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는 거룩한 관심이었습니다. 나의 자신의 배부름과 영달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지 그 아픔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 공동체의 무너짐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관심 가지고 또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는 회개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영달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단순히 그냥 듣고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공동체로 여겼기 때문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될지 가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예루살렘 땅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살지 못하고 지금 메대에 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거하겠다고 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지금 페르시아에 와서 먼 곳 이방 땅에서 지금 타지살이를 해야 됐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악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것은 옛적에 모세하고 약속한 그 모세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 모세와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며 다시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모든 만국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민족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그들이 지금 올바른 삶의 모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명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타지살이하고 또 그리고 험한 일을 당하며 외적 세력들에 의해서 성벽을 무너져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당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뚫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은 나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쪽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왕의 술 관원으로 맡기셨습니다. 왕의 술 관원은 왕의 술을 먹을 때 그 술에 독이 타는지 안 타는지 술이 정말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이 술을 먹어도 될지 안 될지 그 맡아서 보는 참모로서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이 왕이 생명같이 여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의 기도와 그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잘 되고 또 술 관원이 되고 고위 간직을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사명이 회복됐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지위도 회복되어지고 영권과 그의 권위도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단순히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쓰임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또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공동체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용인중앙교회가 120년 된 역사가 있는 교회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20년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수많이 있었던 것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나의 영달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용인중앙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한 달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